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근데 예배를 시작하면 이상하게 멍하다. 이 말은 마음을 혼미케 하는 어둠의 생각들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나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마음을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서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예배드릴지어다.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으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친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질병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결국은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피해라.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치료제 같은 약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질병에 걸리면 약이 필요하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이 사람하고는 꼭 알고 지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밥과 같은 사람이 있다. 밥은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밥은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질병 같은 존재, 치료제 같은 존재, 밥과 같은 존재. 밥은 여러분 먹으면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막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질병 같은 사람은 피하고, 그 다음에 치료제 같은 사람은 가깝게 지내고, 그리고 밥과 같은 사람은 늘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같이 해야 될 사람이다. 어떻게 여러분 어때요? 옆 사람 보면서 어떤 세 종류 중에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짝 봐봐요. 아하, 그렇죠? 응? 오늘 여러분 정말 보약 같고 밥 같고 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생각만 해도, 교회를 생각해도, 아무개 성도님을 생각만 해도 막 기쁘고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되고. 아멘. 다 죽었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연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누군가는 정말 그 외롭게 수위에 떨거나 어떤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손 내밀어 주면, 그것이 뭐 계속 도와주지 못해도 한 번 손 내밀어 주면 그게 힘이 되고 활력이 돼. 할렐루야. 우리가 작년에도 쌀을 나눴는데 올해도 쌀 나누기를 합니다. 어떤 동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올해는 안냐고, 올해도 나눠줄 사람 많다고 전화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쌀 10kg에 보니까 22,000원 뭐 이렇게 25,000원 사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한 고자 10,000원씩이니까 이렇게 서로 좀 나누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삶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것 쪼개서 정말 함께 나누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밥과 같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모델이세요. 모범이 되신 분, 우리가 따라가고 본받고 해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삶의 본을 보이셨고 사역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역사가 있고 깨어내는 역사가 있고, 이 어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기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곡하게 절박하게 그리고 기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 왜? 그래야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기도할 때 필사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가끔 그런 얘기 우리 종종 듣죠. 아니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 눈이 안 보이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 이런 얘기를 듣죠. 그분에게는 두 가지가 없을 수 있어요. 첫째, 절박한 일이 없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절박하면 사람은 부르짖게 돼 있어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어쩌다 시간 되면 되겠지, 시간 지나면 되겠지, 해결되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절박하고 절실하면요 그냥 자동으로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주여 하게 돼 있다니까. 절박한. 그래서 예수님은 절실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힘을 모아서 기도했는데 그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서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요 겟세마니라는 그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오늘 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의 자리를 항상 지키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아멘. 다 어디 가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할렐루야. 그 자리 바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에 있냐? 감람산에 있어요. 감람산. 어디에 있다고요? 감람산. 왜 감람산이라고 그랬냐면 감람산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올리브산이라고 그랬어요. 올리브산. 이 말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성전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시온산이 있고 그 산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산에는 감람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2000년이 넘은 감람나무가 8그루 정도 있대요. 제가 사진 찍었어요. 완전히 고목나무죠.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저 나무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와서 기도하는지 쟤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야.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기도 내용을 다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단번에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늘 밤이 되면 어디가 있었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요. 감람산에서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저녁 되면 기도하는 일을 늘 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라는 뜻,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가 뭐라고요? 기름 짜는 틀이 뭐라고요? 겟세마네. 겟세마네 그러면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틀 그러면 겟세마네.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 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많기 때문에 추수해서 그곳에는 수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짰어요. 짜는 방앗간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뭐로 변했어요? 핏방울로 변했어요. 순종의 속죄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주셨어요. 성경에는요, 성경은 이름이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지명과 그 인명은 항상 어떤 밀접한 영적인 관계가 있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란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겟세마네라는 것은 뭐라고요? 기름 짜는 틀.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구원 사명은 예수님의 이름과 구원 사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자리와 그 뜻은 상당히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요,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셨어요. 기름 짜듯이 기도했다. 시작. 겟세마네가 뜻이 뭐라고요? 기름 짜는 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여줄래요? 이렇게 이쪽 거, 옆에 거. 네, 많이 본 것 같죠? 약 때려가지고 이렇게 짤 때. 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모습이 어때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됐다? 땀방울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핏방울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실하고 절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알겠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됐다? 핏방울같이 되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게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울면서 절규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또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뭔지는 아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절박하면 심한 통곡과 눈물이 나와요.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딱 막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적는 자가 있다고 믿으면 부르짖고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분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의 한계점이 있을 때 사람들은 되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죠. 그리고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낙심 상태로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목소리, 온 몸으로, 그러니까 목소리만 한 게 아니라 몸으로 절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뭐하라? 부르라. 주여!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환난의 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야? 그것이 환난 날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이 말은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담하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그래서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돼서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 본문 말씀을 좀 보면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뭐하게 됐다?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예수님 그런 상황이에요. 왜?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올리브를 짜듯이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밤에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하고 새벽이 되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그리고 유대 병정들에게 잡혀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결박돼서 이제 성전산을 지나서 그 가야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종일 동안 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마태복음 26장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어딜 때렸겠어요?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런 조롱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당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이 가장 흉악한 그 잔혹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게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잔혹한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을 가는 거예요. 밤새. 여러분, 저 2m 정도 되는 저 끝에 납덩이를 달아가지고요, 살이 뚝뚝 떨어지는데 십자가 지고 갈 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날 밤에 이미 만신창이가 되게 그렇게 온몸이 찢기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가족들이 와서 그 뇌물을 쓴다는 거예요. 뇌물을 쓸 때 보통 뇌물을 쓰면 사람들이 잘 봐주세요. 그리고 사식 좀 넣어주세요. 안 아프게 이렇게 슬슬 좀 고통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뇌물을 주는데 어떤 뇌물을 주냐면 십자가에서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매를 더 가해달라고 그렇게 뇌물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도 사람이잖아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사람을 갈기고 막 찢기고 하는 일이 인간은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많이 고통을 가해야 십자가에서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뇌물을 그렇게 쓴다는 거죠. 빨리 죽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통 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자신을 찢으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고통을 당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누구 때문에 당했냐? 우리 때문에 당한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세속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같이 하겠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분이 그렇게 고통 당하셨습니다. 가혹하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건성건성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찢어서 피 흘리기까지 주셨고, 기도할 때도 자신을 완전히 짜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채찍을 맞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자신을 내어놓을 때도 완전히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셨어요. 여러분, 내 자신과 몸을 드릴 때 정말 짜듯이 기도하고 정말 찢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또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올리브 열매를 깨뜨리시지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어요. 올리브 열매를 깨뜨리듯이 자신의 몸을 깨뜨리셨다.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요, 그 올리브유를 짜잖아요. 올리브 열매를 연자맷돌에 이렇게 부숴요. 저기다 넣고 부수죠. 저 사람이 돌리기도 하지만 사람이 돌릴 수 없으니까 말이나 어떤 낙이나 이런 것들이, 소나 이런 것들이 돌리겠죠. 그리고 그것에서 다 부수는 것이에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겟세마네라는 곳이. 그래서 이 지렛대를 통해서 열매를 다 부수요. 오늘 예수님은 사실은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으셔요. 왜? 죄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 신앙생활은요, 내 뜻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내 뜻대로 가죠. 내 뜻대로. 우리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교대문에서도 말했죠. 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은요, 바위, 차디찬 바위예요. 제가 그곳에 엎드려서 이렇게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차디찬 그냥 돌바닥이에요. 감람산이 그냥 흙 있는 곳은 감람나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돌이에요. 반석, 이렇게 큰 반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그곳에서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여름이면 에어컨 틀어요. 겨울이면요, 지금 완전한 겨울이 안 됐는데도 히터 안 틀으면 춥다고 막 난리예요. 근데 다 그렇게 해도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 돌 위에, 차가운 돌 위에 자신을 던지며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또 중요한 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뭐예요? 내 뜻이죠.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 말은 뭐예요? 나 자신을 깬 거죠. 내 생각을 깨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요, 안 깨트리려고 그러죠. 안 깨트려. 저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깨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깨고, 자신의 몸을 깨고, 때로는 재정을 깨고, 정말 그 항류옥합을 깼던 마리아처럼,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는 살기를 거부하죠. 거부합니다. 오늘 맷돌에 갈 때 그곳에서 올리브유 기름이 나왔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을 짜서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고 살리는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밭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뭐하더라? 더하더라. 천사가 도와줘.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을 짜고 깨트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가면서도 여전히 뭐냐면 내 힘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언지를 구분 못하는 거죠. 또 요즘에 유튜브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별의별 얘기들을 다 전하죠. 육적인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얘기인지 육적인 얘기인지 구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구분 경계선이 없어요. 영적인 건지 뭔지 육적인 것이 뭔지 모르니까 섞여가지고 말씀 들으면서도
이게 다 육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가 막 나오면서 유튜브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유튜브 교회 세워가지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육적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을 깨뜨렸던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할 때든지 사명을 감당할 때든지 사역할 때도,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섬길 때도 자신을 깨뜨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신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뜨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가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2년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잖아요. 나는 기도할 때나 또 내가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내 뜻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었나 좀 점검해 보시고, 또 새롭게 맞이할 2023년도를 정말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겟세마네는 어디예요? 논산한빛교회죠. 이곳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짜듯이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길, 그 길은 그냥 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깨뜨리고 짰을 때,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부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겟세마네인 논산한빛교회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깨뜨리고 짜면서 정말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